오늘 사무엘상 8번째 15장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 믿음의 인물, 그다음에 본받고 싶은 인물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또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치욕적인 두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신구약의 가장 치욕적인 인물, 금방 떠오른 인물이 신약에는 가룟 유다겠죠. 그리고 구약은 오늘 사울 왕입니다. 가장 성경에 물론 그 외에도 좀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치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신약에는 가룟 유다, 구약에는 사울 왕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제자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그것도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초대 왕국의 왕으로 선택받은, 둘 다 선택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도 똑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끝내버리는,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똑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인데 끝난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치욕적인 인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인공인 사울 왕은 한마디로 실패한 왕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울 설교 이제 지난주 하고 한 번 하고 그냥 사울 왕 설교하지 않고 그냥 다윗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다가 오늘 한 번 마지막 이제 오늘 사울 왕 이제 설교 제 마지막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 본문 보면서 눈에 확 띄었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22절.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나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음미하면서 다시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냥 비록 실패한 사람이지만 사울 왕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인생의 변곡점 순종이다. 인생의 변곡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다. 물론 사람들 사는 과정에 인생의 변곡점이며 순종 하나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들랑달랑 우리의 인생이 막 파도 타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변곡점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예요.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때문, 자기 탓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뭐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죠. 예, 뭐 많습니다. 그렇죠?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이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사울의 이 이야기에서 그 최종적인 판결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문제였다. 사울이 이렇게 변곡점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변곡점 꼭지점이 순종의 문제였다. 그게 뭘까? 왜 그랬을까?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 꼭지점 찍었죠. 왕이죠. 더 이상 뭐 위가 뭐가 있습니까? 꼭지점 찍었는데 그 꼭지점에서 가장 낮은 죽음의 나라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꼭지점에서 밑에까지 떨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15장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자, 사울의 처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졌어요. 예? 겉으로 보이는 사울의 외모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탑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냥 왕감이야. 그냥 다 동의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세웠을 때 아무도 아, 좀 아닌데 이런 사람 없이 맞아요, 당연해요. 이런 분위기의 외모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때는 어때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것도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막 예언도 해요. 막 예언의 능력을 가진 영성이 높은 영성까지 소유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했어요. 막 영성도 뭐 탁월하고 영적 능력도 탁월한. 그리고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그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여기까지가 사울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 왕의 변곡점이, 그 인생이 꺾이는 지점이 오늘 17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당신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라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얼마나 신중하고, 매사 조심조심 거들먹거리지 않고 왕으로 막 이렇게 막 겁 이렇게 교만해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19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는 처음에 사울 네가 너 왕이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한 반응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부족한 모자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나는 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집안을 봐도 그렇고요. 지파를 봐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봐도 그럴 거예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처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이것은 진실된 자기 고백이었어요. 뭐예요? 사울의 처음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예요. 자기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겸손으로 그냥 세팅이 돼 있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왕으로 세우겠다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왕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던 사람, 사울이 좀 모자라거나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꿈꿨던 사람도 물론 아니죠.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한 외모에 이만한 체격에 내가 왕 될 수 있지 뭐, 그렇게 당연히 여긴 사람도 아니죠. 오히려 나는 아닙니다. 펄쩍 뛰었어요.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던, 그때 왕이 자기를 그렇게 작게 여겼던 그때 당신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의 질타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아말렉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아말렉 전투 포인트는 딱 하나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다 죽여라. 전멸해라. 진멸해라. 하나도, 아말렉에 속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든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왜? 너희들이 전장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모든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죽여 진멸하는, 전멸하는
그것이 뭐냐니까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아말렉 양과 소와 뭐 다 죽이면 그것이 제물이고 곧 그 전장에서 그것이 그 현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현장이다. 제사 현장.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제사 없어. 전쟁 끝나고 다른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야. 그러니까 남기지 마. 여러분, 이게 아말렉 전투 제사예요. 그렇죠? 오늘 3절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듣고 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진멸하라. 다 없애라. 남기지 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전했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던지 아니면 전해서 듣던지 포인트가 뭐예요? 정확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울 왕이 실패한 지점,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 22절. 평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숫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 역으로 말하면 사울 너는 여기에 실패했다. 이 말씀이죠. 자, 다 죽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고 그게 이번 아말렉 제사다. 다른 제사 없다. 이것이 아말렉 전투의 골자예요. 사울이 여기 실패한 거죠. 몇 가지 했죠. 첫 번째,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요.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인,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죽인 거나 포로로 잡아온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내 건데. 거기에 뭐예요? 왕을 잡아와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폼이 나잖아요. 왕 포로 다 잡고 도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막 도는 거예요. 예? 적군 왕을 포로로 잡았을 때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와, 우리 왕이 최고다 최고다 아마 그러고 싶었겠죠. 자, 보세요. 사울 왕은 백성들의 그 환호를 이미 다 그림을 안 거예요. 내가 이 적군 왕 아각을 앞에 세워놓고 끌고 질질 끌고 오면은 백성들이 나를 뭐라 하는 거. 와, 우리 왕, 우리 왕. 이 현장, 이 장면 뭐죠? 이미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왕? 아니,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이미. 그래서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서 전리품을 가져와요. 두 번째,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전멸하라 그랬었는데 남겼잖아요. 종과 살찐과. 나중에 사무엘이 추궁을 하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거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여호와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멋있죠. 왜? 여호와께요. 제사 드리려고. 이 종교적 용어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종교적 용어를 잘 써요. 많이 써요. 그럼 이 종교적 용어를 쓰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같이 포장이 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잘 써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예민한 선지자가 아니면 그랬구나. 세상에 칭찬했을지 몰라요. 뭐죠? 변명이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사울이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의 포인트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실패했어요. 전장에서 다 죽이는 게 제사다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놓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놓치잖아요. 놓치면 그 놓치고 끝나지 않아요. 막 설교 듣다가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다가 잠깐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잠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할 때 거기에 그 공간만큼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이거 자기들이 몰라요. 네. 사울도 그 거짓말하면서 그 하나님 다 죽이는 게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서 거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순종이라는 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저 좋은 것까지 왜 다 죽여? 먹으면 되는데 백성들 좋아할 텐데 내가 전리품 가져와서 백성들 나눠주면 잔치하는데 저걸 왜 죽여? 아깝게. 굳이 왕까지 죽일 필요 있어? 포로로 앞서가면 얼마나 폼나는 일인데. 이러면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울한테 우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포인트.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해석이 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교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지내라는. 이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저분 참 대단히 신앙적이다. 야 믿음 뜨겁다. 라고 다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밀어내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사울 왕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겠어요? 그래? 그런데 이거 있어. 너 위에 내가 있어. 너 지금 내가 왕이다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 너 위에 지금 내가 있어. 내가 왕이야. 너는 이게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여기까지가 스토리예요. 그렇죠? 오늘 15장 사울왕 사건의 결론이 22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자, 다시 정리해죠. 사울 왕의 1차적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적군의 왕은 살려야지. 좋은 거는 죽이지 말고 가져가자. 이게 뭐예요?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왕 포로 잡아가자. 좋은 거 살려서 가지고 가자. 이 자기 해석과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 우선되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해석이라고, 좋은 판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 똑똑해.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난 역시 현명해. 난 역시 좋은 왕이야. 라고 스스롭게 여겨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처음에 그 겸손을 잃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쑥 올라가 있어요. 이게 사울 왕의 1차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자리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순종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넘어섰는데. 그래서 오늘 22절 그 명언, 이 말씀의 모델이 사울 왕이죠, 오늘. 그렇죠? 예. 예. 겸손 잃으면
그다음 자연이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그다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순종해야지 안 돼요. 불가능해져요. 뭘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겸손을 잃어버리면 죽어도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지요. 좋은 거 가져와서 여호와께 좋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변명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적 용어로 표현을 해요. 속마음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사무엘이 "너 왜 그랬어?"라고 다그치니까 그냥 엉겹결에 변명 찾느라고 돌려 말한 거지 이게 사울 왕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그야말로 귀신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에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셨겠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15장 마지막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 후회하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사람의 표현으로 한다면 야, 저런 인간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니 뭐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후회라는 게. 하나님조차 이러실 정도였으니 사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뭐 평가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흘 7편 이 왕을 뭐 굳이 뭐 또 마치 뒷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신 일을 뭐 그런 사람을 뭐 우리가 또 꺼내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울 왕을 그냥 지겨우셨을 거예요. 저거. 예. 그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15장 스토리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남은 숙제 뭐예요? 이 순종, 사무엘이 놓쳤던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뭐 아름답게 말씀하셨던 순종을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숙제죠. 자, 순종. 참 말이 순종이지. 순종하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럽니까? 또 그러고 살아왔고. 그런데 돌아보면 '아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잠시는 돼요. 한 몇 번은 돼요. 그렇죠? 얼마 정도는 막 은혜 받고 쭉 그러면 막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일 때 이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죠. 만약에 금욕주의자처럼 뭐 욕망도 없고 뭐 자기 주장도 없이 산다.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아 그러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순종이겠어요.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요."라고 그러면 사는 게 과연 순종일까요? 저는 그런 게 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금욕주의로 살 수도 없죠. 뭐 수도사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사울 왕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뭐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각자 이루어야 할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 가지고 싶은 욕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오늘의 이 주제는 그래서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로 돌려 말하면 뭐예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일 아침 오늘처럼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일주일 내내 평일날 주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 그게 주일 아침에 11시에 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1시간 예배 쉬워요 이거. 미안하지만. 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배 1시간은 쉬워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평일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주일 아침에 1시간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쉽거나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는 멋있어. 맞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사울 한테서 방법 하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역으로 반면교사로. 자,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딱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를 바꾸치기 했어요. 뭐죠?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간단해요. 이 원리만 알면 돼요. 사울의 포인트, 사울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울이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그 인생의 변곡적 꼭 찍은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처음에는 여기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왕 노릇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왕이다. 네. 처음에는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왕 됐는데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건방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 첫사랑 내 마음 잃으면 안 되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겠습니까? 왜?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안은 왕 될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다. 조심하자. 아니면 눈만 뜨면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세월 가면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왕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예. 뭐죠? 무뎌져요. 둔감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잃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고 치명타이고 그냥 특징이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 무뎌져요. 둔감해져요. 그냥 긴장감 잃어버려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놔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슬쩍 드는 거, 이게 본능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처음은요, 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로부터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다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죠. 그러면서 직위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진 것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들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 모델이 사울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역으로 힌트 하나를 얻으면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내 위치, 하나님과 내 자리, 하나님과 위아래, 이거 뒤바꾸지 말자. 우리 잘하고 있죠? 예. 하나님과 내 위치 바꾸지 말자.
이거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하나님 써먹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 요 세 가지예요. 자리 바꾸지 말자.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써먹지 말자.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 이 세 가지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사울의 힌트를 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내 자리, 위치, 위아래 뒤바꾸지 말자.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써먹지 말자.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 자기가 사울 왕처럼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하고 막 바꾸치겠어.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갔어.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막 써먹어. 나는 하나님 말씀 내 방식대로 막 해석하고 살지 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떨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혹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은근슬쩍 탁 속에서 짜증이 나요. 일이 안 풀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짜증이 싹 올라와요. 근데 이 짜증이 누구한테 난 짜증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짜증을 내면 왜 그래? 몰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써먹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왜 내 생각하시지 않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생각 안 하시나?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항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위아래가 바뀐 겁니다. 내가 따지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께 교회에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어. 근데 왜 나한테는 왜 늘 이 모양이지? 하나님께 했는데, 교회 했는데, 뭐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열린다, 찾게 될 것이다.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래서 성경 저쪽을 보면요.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두드려도 문 안 열린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승리의 십자가도 있는데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사실은. 자, 오늘 세 가지 힌트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뭐 세 가지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잊지 않으면 이 생각 하나 명심하면 웬만큼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사울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
웬만큼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과 나는 위아래 뒤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 나는 구하고 간구할 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지 말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울처럼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 들어야겠구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이거 뭐 1급이에요, 1급.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울이 대충 들었어요. 대충. 대충 들으면서 그 대충 안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버무렸어요. 그 결과가 왕도 살려놓고 좋은 거 다 남겨 놓은 거죠. 뭐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예? 이 좋은 걸 왜 죽여, 아깝게. 예? 이 좋은 거를 이 토실토실한 이놈들을 왜 죽여. 갖다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마리아가 향유가 깨트렸을 때 옆에서 그러죠. 그거 아까운 걸 왜 그래?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을 텐데. 야야, 그거 좀 뭐한 짓이야.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이 좋은 거를 가져다가 먹이면 우리 백성들 잔치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울 왕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전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왜 쟤를 그랬을까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게요, 갑자기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사울이 이렇게 된 게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 중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 와서 다 없애라 했는데 귀는 들어요. 근데 자기는 딴짓 하는 거예요. 딴 생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서 전장에서 막 이기고 나니까 내 생각이 맞았네, 이런 거예요. 왕 포로를 잡아다 폼 잡아야지. 좋은 거 가져다가 백성들 먹여서 좋은 왕으로 내가 대접받아야지. 자, 지금 시대는 이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죠. 왕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하고 왕조 시대 차이점이 뭐여야겠습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조 시대요. 그러면 이제 왕조 시대 사울은 왕이 있으면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 자기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있잖아요. 자기 위에 왕. 네.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왕조 시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위에 하나님 계셨는데 왕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왕조는 바뀌었는데, 사사시대에서 왕조 시대는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산으로 그러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 키워드가 오늘 성경은 딱 한 글자, 두 글자, 순종이었다. 사울이 순종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말씀이 22절,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기도하시겠습니다.